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합시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기도합시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다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장 23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외우는 말씀이죠. 우리 9장 23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다시 한번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 상황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딱 그 상황입니다. 아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고 점점점 파리하게 죽어가는 그런 아들을 놓고 아버지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다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그러니 예수님 앞에 나오자 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에게 묻죠.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어요. 그때 그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 고백이 베드로에게서 나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그냥 잘했다 박수라고 하지 않으시고 8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8장 31절 보면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부터 여기 8장까지 오면요, 그냥 파란만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막 폭풍처럼 움직여 다니셔요. 온갖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곳 저런 곳으로 가시며 귀신 쫓아내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또 배고픈 사람들 먹이시며 그렇게 폭풍처럼 움직이셨어요. 누구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무하게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건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허무하게 끝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8장 31절에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내가 사흘 동안 죽고 다시 살아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말리죠. 그럴 리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려요. 말리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나는 그 길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죠. 9장 말씀 보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변화산이라는 곳에 갑니다. 사람이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얗게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고 영광의 광채로 변모하셨어요. 그때 하늘에서 들렸던 말씀은 9장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내 아들 말을 들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저의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해요. 왜 저의 말을 들어요? 그 앞에서 논쟁이 있었죠. 예수님은 이제 죽으러 간다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해요? 너네들 틀렸고 저의 말, 예수 내 아들의 말이 맞다. 예수님이 이제 잡히러 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으러 가실 겁니다. 그게 확정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적어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딱 한 번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왜 가셔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십니다. 이제껏 걸어왔던 길은요, 파란만장하고 재미났어요. 물론 편한 일은 아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늘 칭찬만 받는 길은 아니었지만 이제껏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9장 13절까지는요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길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잡히실 거예요. 그리고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앞길에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만 어려운 길 가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면 제자들도 어려워집니다. 제자들 예전에 귀신들을 꽤나 쫓아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6장 보시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며 가서 병 고쳐라, 그리고 귀신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로 6장 12절 13절 보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어요. 거기 보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데 별 문제 없었어요.
둘씩 가면서 뭐 동네 먹는마다 가면서요, 귀신 쫓아내면 쫓겨나가고요, 병 고치면 병 고침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 자신감 꽤 있었어요. 왜? 해본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에요. 여지껏은 수월하게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 턱 하고 맞닥뜨린 어려운 문제를 이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쩌면 귀신도 급급이 있나 봐요. 예수님이 처음 보내셨을 때 쫓겨났던 그 귀신들보다 지금 여기 이 아이에게 들어온 귀신은 훨씬 더 다루기 힘들고, 그래서 쫓아내기도 어려웠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궁금하죠. 예전에는 쫓아내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예수님에게 나중에 끝에 가서 조용히 물어요. 예수님이 그때 차분하게 앉아서, 얘들아, 너희들 착 보고서 얘네들이 뭐 빨간 띠인지 검은 띠인지 2단인지 3단인지 알아봐야 되는 건데, 여기 이 아이에게 붙은 귀신은 꽤 높은 귀신이라 너희가 잘 안 된 거고, 뭐 요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너희들이 처음이라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나중에 경험이 많이 쌓이면 뭐 귀신들 쫓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무뚝뚝합니다. 뭐라고 그러셔요? 28절입니다. 제자들이 묻죠.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필요하다, 그게 끝이에요. 왜 우리는 못 쫓아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기도가 필요하다. 대답은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예수님 친절하지 않으셔요. 그래도 괜찮아라고 위로하고, 다음엔 잘할 수 있어 격려하고, 다음에 잘할 수 있는 힌트, 뭐 비법은 이거야 라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셔요. 아주 어쩌면 퉁명스럽게 기도 외에 이런 유 나갈 수 없어, 기도가 필요한 것, 그게 답니다. 물론 특별하게 기도해야 되겠죠.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대답이 얼마나 단순하고 그리고 불친절하고 무뚝뚝한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어려움이 놓여요. 어려움이 놓입니다. 여기 새학기를 맞아서 즐겁고 행복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새학기 학교 가는 게 굉장히 떨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처음으로 초등학교 가는 사람들 있죠? 뭐 새 친구들 만날 생각에 가슴이 떨리고 그냥 가슴이 뻥뻥뻥뻥한가요? 아니죠. 겁나죠. 가서 밥은 어떻게 먹나, 애들은 어떻게 하나 겁나셔요.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 위로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 놓여있는 이 어려움이라는 게 그렇게 친절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껏 평안하게 걸어왔어요. 이제껏은 정말로 달콤한 사랑의 향기 가득하게 걸어왔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요. 왜? 이제부터는 웃음기 사라질 거예요. 저 가팔은 저기를 보라고, 누가? 정인 씨가 오르막길을 노래하며 노래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앞에 있는 어려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내 주님이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으실 때 있어요. 그냥 얘기하시는 거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불친절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 어쩌면 어려움의 길을 걸어갈 때는요, 위로의 말, 그거보다는 그냥 기도하라는, 어쩌면 거친 말, 그 말밖에 줄 수 없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어요. 이번 학기가 아마 떨리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그 두렵고 떨리는 두 자릿수 곱셈이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아니, 화학 시간에 주기율표를 외워야 돼요. 누군가는 많은 사람들 수포자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미분이 내 앞에 펼쳐지는 시간이에요. 여기에 나를 위로해주고, 미분이라는 건 이런 거고, 그런 얘기 해주면 좋겠지만, 아니요, 예수님이 간단하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셔. 오늘 여기 많은 학생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도 비슷해요.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 불친절하다고 생각하지 마셔. 예수님 불친절하신 분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기도하라는 말, 믿음으로 한다는 말 말고는 주님이 주실 수 없는 말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닥쳐서 감당해야 될 그 일이 우리 앞에 오르막길처럼, 그리고 우리가 기어 올라가야 되는 절벽처럼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절벽을 기어 오르기 위해서는 어쩌면 위로의 말, 그 말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는 그 설명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그 말이 주어질 뿐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이,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너무 섭섭해하지 마셔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셔요. 왜? 제자들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지금 굉장히 어려우십니다. 이제 죽음의 길 가실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제자들이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여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셔요.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어보셔요. 이 아버지 뭔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의심하고 있고요. 여전히 뭐가 뭔지 모르는 아버지, 게다가 호기심은 많지만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많은 군중들,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루지 못해서 쩔쩔매는 제자들의 무능력,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가슴 따뜻하고 예수님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셔요? 답답하시죠. 19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 예수님도 답답하셔요. 예수님 답답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라고, 여기서 난 어떻게 가야 되냐고 예수님 그렇게 물으십니까?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믿음으로 그냥 걸어가야 됨을 알아요. 기도하며 걸어가야 됨을 예수님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되게 많이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별것 안 주시는 그런 분 아니셔요.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도 그냥 기도하고 나아갈 뿐이에요. 예수님도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향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걸어가셔요. 예수님도 앞에 가파른 길이 놓여 있습니다. 웃음기는 사라져셨어요. 이제 땀내는 나는 그곳을 한 걸음, 이제 한 걸음씩 걸어갈 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십니다. 오늘 여기 다른 사람 하나 있어요. 어려움을 만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당연히 아버지예요. 오늘 이 모든 소란의 핵심이 되는 이 아버지, 이 남자를 보셔요. 자기 자녀 때문에 애간장이 타죠. 자녀 때문에 애간장이 탑니다. 분위기는 굉장히 팽팽해요. 이제껏도 힘들었지만 아이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더 어려워져서 예수님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 전에 꽤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는 별 문제 없이 예수님에게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냥 예수님 막 옷만 만져도 막 낫기도 하고요. 예수님 만나서 그냥 머리만 들이밀어도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 그냥 다 고치셨어요. 하룻밤에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예수님이 고쳐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러지 못해요. 우리도 그럴 때 많죠.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디 보면 기적이 일어났대요. 어디는 좋은 일이 일어났대요. 기도로 응답받았다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내가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서 갔을 때 왜 나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응답받았는데 왜 나는 점점점 어려워지고 내 삶은 점점점 팽팽해지고 그리고 힘들어집니까? 남들은 그렇게 쉽게 치유받고 기적을 체험하는데 내 인생의 이 문제는 왜 간단하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 이 아버지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대로 볼 수 있는지, 내가 제자리를 정말 제대로 찾아왔는지 그 확신마저도 흔들리는 반쪽짜리 믿음으로 이 아버지는 지금 서 있어요. 인생의 어려움 앞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쉽게 될 때는 쉬워요. 하지만 어려움에 처하면 오히려 믿음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바로 그 시간이 우리를 의심으로 몰아넣는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고치지 못해요. 예수님도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 궁금합니다. 그러니 고쳐달라고 하면서도 회의가 가득해요. 무엇인가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거든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아까 2번 읽었죠? 그 말씀 보세요. 할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 할 수 있거든? 그게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대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십니까? 아멘이라고 13% 얘기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대답은요, 제가 봤을 때 용기를 주는 말은 아니에요. 이런 식이죠.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그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은요, 이 대화를 끝내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지 말아라야. 할 수 있거든?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대요.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온 거 아닙니까? 말이 길어져야 돼요.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기대되는 말은 뭐죠? 할 수 있어 하면 되는 거야. 거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런 말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않으셔요. 할 수 있거든? 그게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대요. 그러면 무슨 말 더 합니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 9장 23절의 대답은 친절한 대답은 아닙니다. 대화를 끝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더 얘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
그런 거 말할 필요 없어요. 말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이 아버지는 뭘 어떻게 하라는지 압니다.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니까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다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하지만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래요. 그 다음에 이 아버지는 뭐 해야 됩니까? 그리고선 앞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도망갑니까? 포기합니까? 아니에요. 가야죠. 내가 감당 못하는 어려운 문제, 절벽 같은 문제, 그 오르막길이 앞에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대요. 아니,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무슨 에스컬레이터를 내주시든지 아니면 현대 엘리베이터라도 어디 탁 놓아주셔서 나로 쓱 올라가게 하셔야죠. 나로 올라가게 하진 않으시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만 해주시면 내 앞에 있는 이 문제와 어려움은 어떡합니까? 여기 쓰러지는 내 아이, 거품을 물고 있는 내 아이는 어떡합니까? 내 아이는 여전히, 문제는 여전히, 오르막길은 여전히, 절벽은 내 앞에 있는데 내게 들려주는 말씀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 하나, 내 입을 막는 말 그 한마디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 뭐해요? 외쳐야죠. 소리 질러야죠. 예,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요. 믿는데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뭐예요? 내 믿음 없으면 도우시고. 이 아저씨는 뭐 해야 됩니까? 걸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미분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어떻게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돼요? 걱정하지 말아라. 수능에 미분 문제를 하나도 안 내게 해주겠다라든지, 아니면 걱정하지 말아라. 미분 문제의 답은 너 수능 볼 때 무조건 3, 4, 2, 7이다. 뭐 이렇게 해주시든지 뭐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미분을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대요. 그럼 난 도답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긴 뭐 합니까? 미분 문제 집 끌어내고 눈물로 뭐예요? 연필 끄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나는 거기 부딪히며 걸어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친절하지 않아요. 친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학생들, 제가 친절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친절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문제가 많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징징대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요? 예수님이 앞에 그 십자가의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징징대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하나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길 걸어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뭐 해라고요?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내가 한 걸음일 뿐이에요.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믿음으로 나는 그 길 걸어갑니다. 뭐 하면서? 기도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예수 믿나 안 믿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똑같지 않습니다. 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는 얘기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부르짖습니다. 도와주소서.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예수님께서 무리가 달려오는 걸 보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그리고 이 귀신은 떠나갑니다. 아이를 죽은 것처럼 내버려두고 도망가요. 귀신은, 세상의 영들은요, 아이를 이제껏 휘잡아서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요. 하지만 죽은 것처럼 내버려두고 그냥 도망갑니다.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그 죽은 것 같은 아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기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선다라는 얘기는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예, 이루어집니다. 그럼 진작에 부드럽게 얘기하시지. 아니, 이 소망의 이야기도 그렇게 부드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주님이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맞닥뜨린 상황에서 도망갑니까? 아니요.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주와 함께 일어서야 되는 거죠. 그것 말고 다른 것 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상황이 바뀝니까? 예, 이제 드디어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구원의 뜻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 소망 하나가 더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맞닥뜨리는 겁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 이 절벽을 건너게 하실 소망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에스컬레이터가 온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뭐만 있어요? 소망만 있어요. 주가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나는 믿음으로,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눈물로 외치며 한 걸음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미분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 두 자릿수 곱셈 때문에 괴로워하는 친구들, 주님 앞에 기도하셔.
도와달라고 기도하셔. 내 인생이 이 미분을 못 풀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지 않을 거다라는 누군가의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지 마셔요. 미분 못해도 살 수 있어. 아니요. 살 수 있는데 미분 이거 그냥 피해가고. 아니요, 피해가지 마셔요. 피해가지 마셔요. 어려운 길을 피해간다고 해서 되는 거 없습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길들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몸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거칠고 그리고 친절하지 않지만 주께서는 그 은혜와 자비로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이루실 우리 주님이셔요. 친절하지 않는 주님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셔요. 대신 은혜와 긍휼, 자비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 바라보셔요. 왜 내가 부를 때 주님 대답하지 않습니까? 왜 내게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친절하고 상냥한 그런 주님은 아니셔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세상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 어려움과 절벽 앞에서 주님은 어떻게 행하시는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그 절벽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쭈쭈 해주지 않으십니다. 윤종신이 만든 노래인가요? 거기서도 그러죠.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 그게 우리의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요.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우쭈쭈 안 해주십니다. 그거 기대하지 마셔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뚫고 나가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으켜 세우실 것, 그거 바라보시며 걸어가시면 됩니다. 몸으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몸으로 기도하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려운 벽 앞에 서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서니 여러분들도 그 벽 앞에 섭니다. 자녀들이 그 가파른 오르막길 올라가야 되니 부모도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요. 힘들어지고 더 힘들어지니 여러분들 기도하시는데,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셔야 되는데 내 몸이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도 몸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그래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진심으로 기도하래요. 좋아요. 가짜로 기도하는 거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진심으로 기도한다,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다라고 강조하는 건 몸이 하는 기도, 몸으로 해야 되는 기도들을 별것 아닌 것처럼 지워버리는 나쁜 부작용이 있습니다. 기본은 뭐예요? 몸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 몸으로 하는 기도가 진실되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위선적이라고 말하는 것, 그들의 몸으로 하는 기도가 마음 그것과 합해지지 않기 때문에 위선적인 거죠.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뭔가 위선이 아니기 위해서 마음으로는 기도한다고 해요. 하지만 몸이 따라가지 않아요. 그것도 제대로 된 건 아닙니다. 그냥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맞아요.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소리 안 내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맞아요. 기도할 수 있어요.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축구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 몸이 따라갈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어떤 몸으로 기도합니까? 보통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여러 몸들이 있어요. 어떤 몸이 제일 일반적이냐면 서서 하는 기도입니다. 보통 성경을 보면 다 서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서서 기도할 때 많아요. 서서 기도하는 거 생각해 보셔. 그럼 앉아서는 못합니까? 앉아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앉아서, 서서, 또 때로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손을 펴서 높이 들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르며 때로는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몸이 함께 주님 앞으로 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셔요. 서서 기도하셔요. 뭐라도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의 자세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내 기도의 자세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합니까? 그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요, 없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셔요? 그냥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서 우리 할머니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길래 나도 그냥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거는 엎드려 하는 기도와 무릎 꿇고 하는 기도를 섞으신 기도예요. 이렇게 하시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기도합니까? 아니, 교회 왔을 때만 기도해요. 교회 왔을 때 기도하는 건 아니죠. 그 절벽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새학기를 맞아서 부모님들, 여러분들도 마음과 몸으로 기도하셔요. 우리 학생들 마음과 몸으로 기도하셔요. 학교에서 기도해야 된다면
여러분들 어디인가 조용히 벽 앞에 서서 기도하죠. 창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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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으로 기도하는 건 한 개도 안 창피한데 몸으로 기도하는 건 창피하신 거예요? 도대체 뭐죠? 몸으로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서서 기도하시고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내 기도의 자세, 내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학교에 가서 기도할 일이 있으시면 학교 어딘가 운동장 뭐 스탠드도 좋아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시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건 너무 과하다 싶으시면 무릎 꿇고 무릎을 꿇으면 그건 또 뭐 벌 받는 것 같아서 과하다 싶으시면 또 그곳에서 내가 정결하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손을 모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러면 애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텐데요. 나를 이상하게 볼 텐데요. 나를 놀리기 시작할 텐데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이 땅의 소금과 그리고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 눈에 띄는 삶,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어른 예배 때도 설교했지만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건 그냥 고생하고 어렵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세상 모두가 다 보는 거예요. 모두가 다 봅니다. 조롱, 그래서 온갖 모욕이 올지라도 주님을 따르고 내가 마땅히 행할 바를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이 내 친구한테 보일까 봐 어렵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 기도하는 모습을 엄마가 볼까 봐 부끄러워요. 왜? 엄마가 내가 기도하는 거 보면 엄마가 나에 대해서 놀릴 것 같아요. 저 녀석 그것도 안 하는 녀석이 기도는 하네, 놀릴 것 같고,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거 보면 엄마가 내가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 됐을 거라고 기대를 하셔서 여러 가지 나를 향한 기대치가 높아질 것 같아서 부담되기도 하죠. 그래서 엄마가 내 기도하는 거 보는 거 창피하고 누가 보는 거 창피해서 기도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기도하셔요. 마음과 몸으로 여러분들 밀고 나가며 기도하십시오. 점점 힘들어지는 것, 그것은 인생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어른들 계셔요. 물어보세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힘들어집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한 10년쯤 믿으면 예수 믿는 게 쉬워지나? 아니요. 시간이 갈수록 예수 믿는 것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예수 믿는데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더 많은 헌신, 그것들을 요구하는 부르심, 사명을 주님이 맡겨주셔요. 시간 갈수록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점점점 어려워져요. 왜? 내리막으로 가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멈출 수 없어요. 더 뜨겁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 새 학기를 맞닥뜨린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기도하셔요. 믿음으로 나가셔요. 주님이 건져주시고 소망으로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러니 기도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요. 더 많은 위로와 그리고 우쭈쭈를 기대하지 마셔요. 입 닫고 앞으로 나가셔요.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시고,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들,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기도하며 나가셔. 믿음으로, 몸으로 밀고 나가셔.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앞에 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같은 것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 앞기는 정말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버지 그것 말고 우리의 부모들이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마음과 몸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며 뚫고 나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자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 길이 이 어려움 그리고 이 절벽을 오르는 방법인 줄 믿사오니 주여 믿음으로 주를 향하여 외치며 부르짖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떼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부모들 또 선생님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로 기도의 사람, 몸과 마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부모들도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준 그 문제들, 우리의 오르막길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정말로 몸으로 밀고 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서가는 우리 부모들이 되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간구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리질러 크게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악한 영들 떠나게 하시며 주의 도우심의 능력과 그 손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